우리 북성교회 이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인천에 코로나가 다시 인천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초동부 예배도 지난주에는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냥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다시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을 잘 챙기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있어야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웃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게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회개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왜 안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약속을 까먹었던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한테 솔직하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까먹었어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게 뭐 그게 뭐 어때서 약속 안 지킨 게 뭐 어때서 라고 한다면 나를 기다려준 그 친구가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바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나빠지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못을 하면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이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제 빌라도라는 이제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 죽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얻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은 그 포도원지기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이 나무를 베어 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더 잘 보살필 테니까, 제가 더 열심히 가꿀 테니까 그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과 또 이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고 내가 깨끗하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불행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뭐 친구에게도 항상 양보하고 잘해주고 성경도 매일 열심히 읽는데 주일 예배도 빠진 적이 없는데 회개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 보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나무로 성장하는 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3년 동안 이제 열매를 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진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진짜로 처음 딸 수 있는 시기는 이제 3년, 4년 더 지나서 6년, 7년쯤 됐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 포도원 주인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지 이제 3년째라고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답답하겠죠? 근데 1년도 아니고 10년이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도 당장 이 나무를 확 그냥 찍어서 없애버려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올해도 제발 그냥 냅두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열심히 가꿔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물론 길 수 있지만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마음과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들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선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